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3장의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은 같이 읽습니다.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19절을 읽고 여러분이 20절을 읽고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오늘도 표현이 있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나누기로 하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만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내게만 있는 그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펼치고자 하느냐면 우리들이 믿음의 사랑으로 승리한 자,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이긴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합니다.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시간은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이게 또 뭐라 그래야 되나, 학문적인 용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허락과 허용에 대해서도 막 논쟁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허락과 허용에 대해서 어떻게 논쟁이 되어야 되나 싶어서 그러지만 저는 허락이라는 것을 저는 가지고 그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제가 허락했다는 의미를 믿으시고 고백하면 같이 가면 좋지만 여러분이 허용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온 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냐면 내가 교회에 올 수도 있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왔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에 의해 순종의 길을 걸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안 간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도 그 삶이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러네. 그래서 못 올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회에 온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교회에 안 온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이게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그걸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언제부터였을까 생각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만세 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것이 맞아요. 그분의 전지전능한 능력이에요. 근데 그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가 자신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허락하신 가운데 일을 하시면서 그에게 그 일이 그 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하신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계속 두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 태풍 부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쓰나미가 오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기적을 자꾸 성경에 나온 기적만을 얘기해서 엘리야의 시대에 비를 내려주지 않았다.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 비를 내려. 그리고 홍수도 있잖아요. 노아 홍수. 그런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 안 한다. 그분이 그래서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가짜죠. 그러니까 그거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 은혜를 입게 되면 내 자신이 가는 길이 스스로가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죄가 없으신데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한다는 그 내용으로 하셨잖아. 근데 생각해봐요. 그렇다 하여 제자들이 와 하고 믿었어요? 아니요.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찾아가셔요. 찾아가서 이제 만나주시는 거죠. 그 만남에 의해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는 거예요. 만나고 깨달아도 어떻게 해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그잖아요. 요한은 어떻게 돼? 쟤는 어떻게 돼? 네 상관하지 마라. 내가 그를 오랫동안 두든 뭐라게 하든 너는 네 일을 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 현실의 지식과 지혜로서 맞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현실의 지식과 견주어서 내가 신앙의 길이 지식과 다르다 하여 지식의 길을 자꾸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옳은 길,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부하셔야 돼요. 어떤 공부요?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말씀을 자신에게 늘 이렇게 주장하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저기에서 넘어지기 일쑤니까 말씀을 주셔서 야 내가 이게 너 약속을 했는데 네가 잘 이해를 내가 말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계시한 성경을 줄게 하고 준 거고.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자기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해요. 그래 이제 옳은 길, 의로운 길. 목사님 손 들고 그 길이 어디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내 길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의로운 길입니까? 저도 모른다니까요. 제가 답은 하나예요. 믿음의 길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삶 자체는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내가 하나야.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목사니까 그럼 제가 더 의로운 사람일까요? 더 옳은 사람일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는 7교회가 등장을 하는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 교회가 7개가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 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7개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교회 한 교회를 이제 하는데 칭찬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하시는 거야.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내 자식이라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징계받지 않는 자는 사생하다는 거예요. 버린 자를. 아, 내가 저 아들을 버리면 뭐로 책망하고 하겠어요? 뭐로 야 잘해 하고 하겠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아 징계를 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요구하냐?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게 하나의 허락하신 은혜가 있을 때 내 마음에 부딪힘이 생길 수도 있고 불편함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근데 회개하는 길로 말씀으로 내가 들어가면 알게 됩니다. 왜요?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의문점을 가졌던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공부한답시고 저도 이제 신앙이 없었잖아요.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님에 의해서 3대째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저도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되거나 신앙생활을 이제 신학을 접하게 됐고 그때 조금 배웠다고 하나님이 만세 전에 나를 택했는데 왜 그 강건함이 있는데 왜 문 밖에서 왜 두드려? 그냥 쑥 들어오면 되지. 제가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고 막 그랬던 하나님. 이상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은 뭐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왜 문 밖에서 두드리냐 이거예요. 왜 두드리냐?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제적인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 말씀드렸죠? 만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꽉 잡아가지고 넌 내 거야. 그때는 신앙생활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안 그래요. 만세에 택했는데 그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계속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사실과 사건과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의해 그를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신들은 명령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뭐 하길 원해요?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받은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 구원 못 받았으면 내가 너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가 문을 두드리면 너 문을 열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믿는 사람을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회개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그걸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과 제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원하죠. 강제로 끌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을 봐도 알잖아요. 베드로 봐도 다 알고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다 죄악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롭다 해도 술은 이상한 길을 걸어요. 노아는 술 먹고 막 아들 앞에서 막 옷 벗고 막 그랬잖아요. 모세는 살인자였다니까. 바울은 어때요? 그래.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요. 그때 두드리는 거죠. 그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 자질을 하나님 뭘 원하는 거냐?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여신 분들이에요. 아멘. 근데
활짝 열어야 돼요. 아멘. 아멘. 제목이 놓으셔야 돼요. 활짝 열어야 돼요. 왜 그럴까? 누구든지라서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누구든지가 누굴까? 내가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라 그래서 지금 믿거나 믿음이 없거나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뭐냐면요. 그들은 부자였어요. 그 도시 자체가 아주 활성화되고 이런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는 의료 사업이 잘 됐고 각종 의료 약품들이 있었던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이 올라가서 17절인가에 보면 부유하다고 나는 부유한 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구나 이런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문을 두드림을 당하는 자는 누구냐? 약속된 자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자. 아멘. 그래서 두드리는 거예요. 더욱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는 누구냐면 아무나가 아니에요. 누구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여러분과 저예요. 저에게 오늘 우리가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건 여러분이 숙제예요. 내 숙제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의인이야. 옳은 길을 걷고 의로운 길을 걷는 자야. 라고 하는 자고 교만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드릴 때 아니 저건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했잖아요. 믿음. 근데 왜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해요? 아닐 수 없죠. 근데 또 하나님은 두드려요. 여셔야 합니다. 활짝.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주님과 친밀하다 얘기해요. 결국 내 마음이 불편함에 있다. 아,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이 아니고 왜 얘기하지? 이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과 친밀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다가와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요.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나는 괜찮아. 왜? 나는 믿음은 내가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수단이 되고 방법은 될 수 있어.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내 지식도 높고 나에게는 경험도 많아. 내 능력은 괜찮아. 나는 주님이 꼭 차든지 뜨겁지 꼭 필요하지는 않아. 나는 괜찮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냥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서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는 나와 친밀함을 갖자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괜찮아 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라서 나는 괜찮아. 아멘.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아멘. 아멘.
주님이 함께라서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내용들을 내가 누구보다도 앞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너무 주님을 사모해. 이러면은 뭘 해야 돼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뭐 해야 돼요? 온유와 겸손하시고 아멘. 낮아지셔야 돼요. 나의 말을 하기보다 상대 말을 들어주고 아멘. 그런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을 주님이 일하는 것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또한 쓴 말씀입니다. 누구겠느냐? 주님이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아무나 열 수 없고 누구나 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심을 그분이 믿는 자만이 열고 활짝 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면 세상을 이긴다 그 얘기예요. 세상을 이긴다.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진다 이 얘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아. 주님이 함께라서 이렇게 아멘. 되는 아멘. 거예요. 열면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이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넘어지는 거. 여러분 삶이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이 있잖아요. 어려움과 슬픈 일이 있잖아요. 왜 안 되지? 더 기다려야 되나?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요, 세상을 이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그 염려, 그 걱정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라는 찬양 가사가 있듯이 또한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 아멘. 그런데 염려는 뭐예요? 왜 좀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하지? 내가 이렇게 왜 자녀들이 이렇지? 왜 그들 믿음 생활 잘 안 하지? 왜 그러지? 그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생각도 하고 저도 하니까. 근데 그건 제가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거라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뭐 한다? 일하신다. 그걸 내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쭉 들어오는 게 아니라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너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너 스스로가 발견하고 너는 무엇을 해라? 선을 행하라. 이거 내가 하는 길에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거야.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결국 차다는 것과 뜨거운 것이 불 같은 거 아니면 땡땅한 거, 단단한 거 그런 것보다도요 그것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내가 의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분이 나를 자신이 죽어서 나를 살렸구나. 여기에 대한 무엇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이깁니다.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 내가 어떤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뭐라 그래요? 누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에 나를 눌러도
세상이 나를 눌러도 내가 아픔이 있어도 뭘 하지 않는다? 믿음을 놓지 않는다.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놓지 않는 믿음.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 그 믿음을 감사로 받아들여서 세상이 나를 억누르고 세상에 내가 마음이 쪼들리고 복잡하고 답답할지라도 놓지 않는 건 뭐가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서 나는 세상을 이긴 사람이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책망하는 거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부자로 살만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가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라서 언제나 괜찮아. 아멘.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제가 있어서 이기는 그는 하늘나라에 약속된 자로서 그분과 영원히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들으셨으니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나를 지금 내 문을 두드리시는구나 라는 것에 마음을 찾아서 늘 여세요. 그분이 두드리실 때 아니 두드려고 올 때 미리 확 열어버려요. 쑥 들어오시고 너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늘 준비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아멘.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않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화날 수 있잖아요. 저것 때문에 화날 수 있고 그거야 뭐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주님이 나를 오늘도 사랑해서 두드리시는구나. 아,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네. 은혜가 크다. 라고 하며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승리자로 앉아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임무를 예배 끝나고 나가게 되면 세상에서도 여러분은 승리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디에 승리한다고요? 세상. 그것은 곧 뭐냐? 사단의 세계. 나를 매일같이 멈추고 너 교회 다니는 거 참 멋있어. 멋있어. 근데 그렇게까지 해? 나는 광명의 천사의 얼굴 다가와도 이기는 거지. 물리치고. 그래. 너 떠들어. 너 조용해. 나 핍박해. 괜찮아. 나는 그래도 옳은 길, 의로운 길을 갈 거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아멘. 우리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